성경 공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구절인데요. 한 구절씩 읽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부터 저희 같이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베드로전서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이 제자도라는 주제를 통하여서 이번 학기에 그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학기에는 여성부원들에게는 저희가 이 책을 드리지 않았지만 사역자들끼리는 그 존 스터트 목사님이 쓰신 그 제자도라는 그 얇은 책자를 가지고 저희가 말씀을 준비하기로 했고요. 첫 번째 과가 이 불순응에 대한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이 베드로 전서는 이 소아시아에 전달되어져 있는 편지로서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은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박해와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는데, 이때에 사도 베드로가 교회를 권면하여서 세우는 이야기는 그들이 거룩한 자로서의 정체성들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전에 살던 방식이 그들의 삶을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결국 지금의 상황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문화적 압박을 주고 있는 이 고난과 박해들도 그들에게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을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반복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세상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는데, 세상에 순응하여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서 살아갈 것인가라는 이 두 가지의 선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고난과 박해를 당하고 있는 교회를 향하여서 그들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이전의 정체성이 그들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 사람들이 이들에 대해서 말하고 문화적인 압박을 주고 있는 것이 더 이상 교회를 주장하는 정체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향하여서 제자도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매우 슬픈 현실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교회라는 말이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인식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사람들은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단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서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자가 아닌 교회가 존재할 수 없고, 교회가 제자가 안 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더 이상 사람들은 제자가 되는 것과 교회가 되는 것이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자도에 대한 강조는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인식이 공유될 때까지 우리가 이야기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네이버 사전에 따르면 순응은 환경이나 변화에 적응하여서 익숙하여지거나 책의 명령 따위에 적응하여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순응하는 사람들은 환경이나 변화가 자신을 정의하고 규정하도록 허락하는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성경이 반복적으로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세상과 삶의 조류를 따라서 흘러가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문화나 환경이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을 정의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그리스도인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반복적이고 일관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세상의 문화에 순응하지 않는 사람들을 세우는 이야기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강택 목사님의 아브라함에 대한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성경학자는 성경을 창세기 1장에서 11장의 내용과 12장 이후의 내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은 반복적으로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타락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바벨탑은 그 정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타락하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순응하여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다.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복하고 있지 않는 아브라함의 삶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려서 살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빚어져 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반복적으로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그의 믿음은 흔들리고 상황에 따라서 변화하고 시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은 현실 가운데 마음이 흔들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분명히 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삶을 확실하게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는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이르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때문에 세상 가운데 순응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을 길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알려줍니다. 주님은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삶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따라가기보다 주변의 환경 가운데 순응하여서 살아가기 좋아하는 이들의 삶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바꾸는 것이 창세기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민족을 만들어내시고, 지난 저희가 금요 찬양 집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방의 빛으로 이 이스라엘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이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열국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순복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그분의 계획이고 목적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족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가진 족속이었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세워져 있는 제사장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기에 반복적으로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될 현장들은 문화적 압력 가운데에서 그들을 세상의 방식으로 순응하여서 살아가게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가나안의 족속들은 바알과 아세라 신을 따라서 자신의 삶을 부유하게 해주고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능력 있게 만들어주는 일이라면 어떠한 신이든지 관계하지 않고 따르는 삶의 방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신을 믿느냐가 아니라 어떤 신이 내 삶을 유익하게 해주냐라는 것입니다. 어떤 신이 나의 삶을 부유하게 해주고 어떤 신이 나의 삶 가운데에 재정적인 근심이나 사회적 명예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들이 마음 가운데 정말로 따르고 있는 신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나를 섬기는 신들을 찾아가는 삶의 방식을 가나안의 민족들은 이야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고 하나님만을 예배하여서 그분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도록 부름받았던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풍습을 따라서 가나안의 문화적 압력을 따라서 그들에게 순응하여서 그들의 방법대로 살아가게 되는 실패들을 낳게 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족속이 되기를 실패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멸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을 일으키는 일들을 하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보다 더 나은 이스라엘, 최후의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부르심을 통하여서 그분께서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복종하심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는 일들을 행합니다. 하나님의 실패하지 아니하시는 그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에 동참하게 되었다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수용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하여서 우리의 삶이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는 일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용하셨다는 복음의 진리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수용하셨다는 이야기는 우리의 죄악을 허용했다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수용하시지만 우리의 죄악을 허용하지 아니하시고 죄악 가운데 빠져 있고 하나님이 없는 삶의 방식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백성들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땅 가운데에 제자들과 교회를 부르시면서 말씀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살아가는 삶을 그래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육신의 정욕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바로 이러한 일입니다. 더 이상 실패하지 않는 십자가의 그 순종을 통하여서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복하는 사람들,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을 일으키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구원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결국 주류 문화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대로 그 문화에 순응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열왕기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의 삶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여호람의 부모님은 아합과 이세벨입니다. 아합은 시돈의 공주이며 바알과 아세라 신의 열렬한 숭배자인 이세벨과 결혼하면서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이 일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게 합니다. 열왕기하 3장에서 여호람은 왕이 된 이후에 아합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바알의 주상을 이스라엘 가운데 없앴다는 사실들을 주목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호람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그가 악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가 여로보암의 악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됩니다. 남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남유다를 이루었고 나머지 10개의 지파가 북이스라엘을 이루게 됩니다. 남유다의 왕은 르호보암,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지게 되었을 때에 그가 처해 있는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따라서 이스라엘 모든 족속들은 1년에 3번씩 절기를 따라서 성전으로 순례를 해야 합니다.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인데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남유다로 1년에 3번씩 찾아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여로보암에게는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들이 혹이라도 마음을 돌려서 남유다와 연합하기라도 한다면 자신은 나라를 잃을 뿐만 아니라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하는 것이 불을 보듯이 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로보암은 이 상황 가운데 한 결정을 하게 되는데 베델과 단 가운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금송아지를 야훼라고 부르면서 숭배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성전을 향하여서 예배 방문하지 않고 베델과 단에 있는 이 금송아지를 예배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여호람의 때는 아마도 그 일들이 있은 지 60년, 70년이 지난 뒤였을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분을 예배했던 백성들은 이스라엘 가운데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호람은 여로보암이 가졌던 이 문제와 동일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가까이 지내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이루는 것이 자신에게는 손해가 되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또한 더 이상 익숙해져 있는 이 예배의 방식에 대하여서 어느 누구도 불만을 제기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었을지 모릅니다. 여호람의 삶은 일관되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매우 애매한 지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이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불신자와 교제하거나 불신자가 따르는 삶의 모습대로 완전히 살아가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완전히 순복하고 있지도 않는 태도가 여호람의 태도입니다. 여호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과 삶 가운데 순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그의 관심이 아니라 나에게 손해가 되지 않은 만큼 순종하는 것이 여호람의 마음과 삶의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비난하지 않는 죄악이라면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루고 싶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의 중심 가운데 서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의 중심 가운데 서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호람의 이러한 삶의 태도는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 그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모압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모압이 조공을 바치지 않게 되어서 일으킨 전쟁이었습니다. 국가의 이익을 위하여서 결정하는 일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서 이룬 전쟁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남유다의 여호사밧과 결탁하여서 함께 이 모압을 치러 가면서 물이 없어서 전쟁이 실패하게 될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여호람은 하나님을 찾았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지만 위기의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을 토로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 세 왕들을 모아서 모압의 손에 넘기게 했다라는 것을 그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그와 함께 있었던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해야 하는 반응을 보이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선지자가 있는지를 찾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람은 또한 나아만이 그 이스라엘을 찾아와서 자신을 고쳐달라고 요청하였을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혀온 작은 소녀도 여호와의 선지자가 나아만의 나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방인인 나아만도 그의 선지자가 자신을 고칠 수 있다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람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고칠 수 있다는 것을 신뢰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스라엘의 왕, 그를 다스리는 통치자였던 여호람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람 군대가 엘리사가 살고 있는 성읍 가운데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불말과 불병거로 그들을 지키고 있는 것을 그의 사환에게 보여주십니다. 또한 아람 군대를 이끌고 눈을 멀게 하여 사마리아 가운데에 엘리사는 끌고 가게 되는데, 여호람 앞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어떻게 지키셨는지를 결국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장에서 여호람은 사마리아가 포위당하게 되었을 때에 엘리사가 했던 것과 다르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쏟아놓으면서 그가 하는 것은 엘리사를 잡아 죽이겠다라는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치장되어져 있지만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분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복종이 없는 왕의 모습이 여호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고 있지 않는 여호람에 대해서 오래 인내하고 참으시면서 그분의 일을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람의 모습과 엘리사의 모습은 세상에 순응하여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왕의 모습과 선지자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복하여서 어떻게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엘리사의 삶을 통하여서
왕이 있으나 왕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람은 게하시를 통해서 엘리사가 했던 놀라운 사역 가운데에 관심을 가지는 것을 어제 말씀 가운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는 엘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것을 기뻐하고 관심을 가집니다. 하지만 정작 여호람이 구해야 했던 것은 엘리사를 통하여서 행하셨던 하나님의 일의 놀라움이 아니라 엘리사를 통하여서 일하였던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사를 통하여서 보이셨던 하나님의 일이 그의 관심이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여호람의 관심이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를 통하여 이 일들을 행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호람이 해야 하는 것은 그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순복하여서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이 그가 했어야 하는 태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늘 하나님의 임재에 언저리에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순응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공통된 모습이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지 않으며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여서 그분의 말씀 가운데 순복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상황을 따라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요동하고 지내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온전히 순복하는 일들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많은 간접적인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의 신앙은 전에 들은 이야기에 불과할 뿐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가운데에 어떠한 방식으로 일하시고 역사하는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를 반복적으로 일으키는데 그곳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도 없고 하나님의 기준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어쩌면 두 가지의 삶의 방식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제자가 되든지 세상에 순응하면서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해버린 채 이리저리 요동치는 세상의 흐름을 따라 휩쓸리며 살아가든지 이 둘의 선택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없이 기준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이 아닌 상황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인지 아닌지를 나타내는 척도입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의 삶을 대조하여서 표현합니다. 시인은 악인의 삶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겨는 생명력이 없으며 바람에 따라 이리저리 날립니다. 시대와 세상의 조류를 따라서 이리 날리고 저리 날리는 것이 악인의 삶입니다. 그러나 악인의 삶과 대조되는 의인의 삶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무는 뿌리와 근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람과 태풍이 비록 그의 잔가지를 부러뜨리더라도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 흔들림과 안정감을 누리는 것이 의인의 삶입니다. 시대는 변화하고 사람들은 바뀌어도 결코 변화하지 않는 진리의 기반을 가진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려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세상의 변화에 일관된 삶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그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사람들의 반응에 더 반응하게 됩니다.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의 관계에 서서 우리의 삶이 세워지지 않았을 때에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집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반응에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립니다. 수근거리는 사람들의 소리나 불안을 증폭시키는 말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신앙의 껍데기는 존재하지만 본질적인 문제가 그들의 삶에는 다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순응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머무르는 자리에서 변화를 이루어내지 못합니다. 사람들에게 순응할 뿐 그리스도께 순복하는 본질적인 변화가 삶에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 이끌려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그 사람의 삶에 머무르고 그 생명이 충만하여져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변화가 그 인생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 변화를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세우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오래전에 화요 여성 집회에 나오기가 부담스럽다는 한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 화요 여성 집회에 뜨거운 자매님들이 속칭 뜨자라고 아내랑 이야기하기로 했는데 그들이 부담스럽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오랜 시간 동안 지탱해 왔던 것은 이 뜨거운 자매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여러 풍파와 많은 이야기가 있을 때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로 인하여서 이 교회는 서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여러 어려움들과 환난을 겪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지를 의심하게 하는 지점에도 우리를 서게 만들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서 있던 뜨거운 자매님들 때문에 이 교회가 50년 동안 서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뜨거운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헌신되지 않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합니다. 이 불편함은 때로 이 뜨거운 자매님들의 미숙함에 비롯되는 것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뜨거운 자매님들의 삶에서 세상의 조류에 순응하지 않고 상황이나 처지와 형편에 집중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기반하여서 신실하게 주님께 붙들림 바 되어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사람들은 이 뜨거운 자매님들의 사역의 열매를 보며 혹은 상황을 보며 이러쿵 저러쿵 판단하고 여러 이야기들을 쏟아내지만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에 무언가를 잃어버리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뜨거운 자매님들이 가져오는 불편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왜 저들은 저런 삶을 살아가느냐라는 겁니다. 무엇이 저들의 삶을 매료하여서 어떤 복음이 그들의 삶을 매료하여서 하나님께 헌신되어져서 자신의 시간과 재정과 물질을 써가면서 이러한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하여서 우리가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과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어떻게 다른지를 물어야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불편함 가운데에 서야 하는 일입니다. 저는 교회에 찾아오는 많은 이들이 불편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불편함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을 참아주는 인내와 사랑 가운데 그들을 대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불편함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또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마음과 삶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붙들려 있지 않다는 것을 밝히 드러내시고 빛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과 동기를 나타내면서 이 불편함 가운데에 직면하게 하신다면 그 음성에 순복하는 것이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께 붙들림 바 되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서는 교회, 세상의 흔들림과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다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붙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은 하루에도 10번씩 20번씩 흔들리며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잃어버립니다. 세상의 흐름이 두렵고 내 삶을 닥쳐오는 재정적인 위기나 불투명한 미래의 일들, 관계적인 갈등 가운데에서 겪게 되는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삶을 두렵게 만듭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문화적 압력 가운데에 순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우리의 중심이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를 주님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비춰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중심 가운데 주님 밝히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깊이 뿌리 내려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흔들림 없이 주님 안에서 자라가는 그 일들이 주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 가운데에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더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분의 말씀 가운데 순복하여서 자신의 시간과 재정과 삶을 드리는 사람들이 이곳 가운데 더 많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들을 이루실 하나님을 소망하고 우리가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이 찬양 함께 하시면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